21장 33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한 절씩 조하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말씀은 이제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오고 있죠. 포도원 농부 비유는 이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 뭐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로 41절 이후에 예수님이 물어보죠. 그들에게 이게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내용대로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뺏기고 또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해진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했더니 마지막에 이제 이들이 이제 예수님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잡지 못하였다. 자, 이런 말씀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일단 33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한 집주인은 이제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포도원을 만드십니다. 두 번째, 산 울타리로 두릅니다. 세 번째,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망대를 짓죠.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로 줍니다. 맡긴 거죠. 맡기고 타국이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열매 거둘 때가 되죠. 그리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죠. 일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죠. 그리고 그에 따라 열매를 거두려고 하시죠. 근데 농부들이 종을 잡아 때립니다. 그리고 돌로 칩니다. 막 이런 일을 계속 하니까 결국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내게 되죠.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열매를 맺기는커녕 선지자를 핍박하죠. 선지자를 보내다 안 되니까 결국 나중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게 되는데, 결국 실제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아예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이제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 쭉 나오게 됩니다. 이 가운데 먼저 한 가지의 말씀을 우리는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33절에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울타리로 두르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맡겼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류의 구원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구약 시대에 맡기죠. 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기죠. 그리고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맡기죠. 이것을 청지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청지기로 부르셨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청지기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고 계십니다. 이 일은 방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신약의 말씀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 시작 때부터 청지기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26절의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협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신학자들이 삼위일체에 대한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난 표현이 이 말씀이다라고 하죠. 서로 협의를 하는 말씀이 인류의 창조회 때부터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바로 26절 끝에 나오는 말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시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다스리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다스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직분이에요. 또 하나 한 구절 더 보죠.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자, 마태복음 25장 몇 절이었죠? 14절로 15절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5절 말씀 두 구절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자, 그 뒤에 쭉 읽어야 되지만 앞에만 본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끝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달란트를 맡기셔서 각 달란트를 잘 관리하고 그것을 사용하여서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에게는 5,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셔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신다? 청지기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은 지혜의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달란트를, 각각의 달란트를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의 직장에 가서 우리는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요, 청지기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직분, 청지기의 직분을 따라서 가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자, 청지기 된 우리들은 그러니요.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감당해야 되는데요. 3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요것 또한 성경을 세 구절 좀 찾으면서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이요. 3가지. 청지기 된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청지기들이 먼저 해야 할 그 사명은 뭐냐? 충성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충성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충성. 바로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직장에서 또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맡겨진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로서, 제자훈련생으로서, 또 성가대로서, 아니면 식당 봉사로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청지기로 그 청지기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는 뭐냐?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워야 돼요. 아, 참 저 사람 너무 충성스럽다. 저는 이런 평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많은 평가가 있겠죠. 저 사람은 참 뭘 잘해. 저 사람 뭘 잘해. 다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 제일 좋은 평가는 아마도 충성이 아닐까. 좀 뭐라 그럴까요? 능력? 이런 게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뭐 아주 훌륭한? 저 사람 굉장히 훌륭한데 뭐 굉장히 잘하는데 뭐 이런 평가도 괜찮은데 그 평가보다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는 평가는 저는 이 평가라고 생각해요. 충성스러움. 우리가 충성스러워야 돼요. 한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거죠. 맡겨줬으면요. 잘하든 못하든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죠, 이것도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자, 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선한 청지기라는 말씀이 여기 또 나오죠. 근데 이 두 번째는요 뭐냐면 각각의 은사에 따라 선한 청지기가 되면 돼요. 서로 봉사해야 돼요. 자, 각각의 은사에 따라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서로를 비교하려고 해요. 저 사람, 저 선생님은 뭐도 잘하고 저 집사님은 뭐도 잘하고 우리가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비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각각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은 거고 저 집사님이 이런 은사를 받은 거고 저 장로님이 이런 은사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각각의 받은 은사에 따라서 선하게 사용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비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어떤 이는 기도함으로써, 어떤 이는 앞에서 몸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이는 지혜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이는 말을 함으로써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어떤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 첫 번째는 충성스러운, 두 번째는 은사를 활용해서 선한 청지기로서. 자, 세 번째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10장 31절. 자,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무엇을 하든지요. 우리는 결국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청지기라는 건 자, 우리 아까 본문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뭐 포도원을 맡기든지 아니면 달란트를 맡기든지 뭐 맡긴 거 아닙니까? 가정을 맡기든지 직장을 맡기든지 교사로 맡기든지 뭔가 맡긴 거예요.
그러면 그 일터에서요, 자꾸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일단 이 포도원 주인이 안 보이잖아요. 청지기인 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꾸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 얘기 아니에요? 주인이 안 보이니까 이 포도원 이 농부들이요,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청지기들이요. 청지기가 아니고 자꾸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방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 마지막,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청지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청지기가 되야겠다. 이게 세 번째 말씀이에요.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사명을 맡기셨는데, 첫째, 충성스러운 청지기, 또한 은사에 따라서 선한 봉사를 하는 청지기,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청지기가 되야겠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충성스럽고 은사에 따라 선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 짧게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말씀은 42절이에요. 자, 4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성경 보면 여러분들 보통 주석 성경을 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42절 말씀에 이렇게 그 주석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옆에 쭉 아래쪽 보면은 써 있죠. 시편 118편 22절로 23절이라는 조그마한 글자가 아마 아래쪽에 보시면 보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로 23절 거의 있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말씀과 거의 똑같은 구절이 거기에 기록이 안 찾아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끌어와서요, 자신에 대한 증거의 구절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 왔어요. 성경은 곧잘 다른 성경을 끌어와서 예수님께서요, 다른 성경을 끌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말씀의 인용 구절로 사용을 하심으로써 자,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내가 바로 성경과 말씀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시죠. 실제로 요한복음 5장 39절도 동일합니다. 찾지는 않겠어요? 동일합니다. 그 구절을 끌어오셔서 유대 지도자들이 실패한 이유 무엇이냐? 바로 성경의 주인이 바로 나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42절의 말씀도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성령의 주인이 바로 나야, 너희들은 왜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42절의 말씀은 내용 자체가 그래요. 자, 42절의 말씀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바로 나 아니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모퉁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고니아입니다. 고니아는 건물 네 기둥의 모서리를 말해요. 우리가 보통 네모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요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아세요? 요 모양이 십자가 모양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제 설립자 이 송정은 여사가 지을 적에 아마 그걸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십자가 모양이죠. 십자가 모양의 예배당인데 대부분은 여러분 모양이 사각형이잖아요. 이 고니아라고 하는 말이 모퉁이인데 이 모퉁이가 네 모퉁이죠. 네 모퉁이의 머릿돌이요. 사실은 이제 케팔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처음, 우두머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처음이라는 건 쌓기의 처음이죠. 그래서 사실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표현도 맞지만 좀 쉽게 이해하려면은 주춧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쌓아놓은 돌이에요. 처음 쌓아놓은 돌. 이 네 모퉁이에다가 바닥에다가 처음 쌓아놓은 주춧돌과 같은 것이죠.
어, 물론 뭐 그걸 의미 삼아서 머릿돌을 붙이기도 하죠. 예배당 다 짓고 난 다음에 요즘은 건축 앞에다가 짓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 42절에 있는 말씀에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 네 기둥 제일 밑에 있는 돌이에요. 그 위에 쌓아 올려놨죠. 그러니까 건물이 가장 힘을 받는 주춧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돌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아,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네? 라고 생각한 돌이죠. 그 돌이 결국은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 필요 없어라고 하고 버렸어, 그 돌을. 그랬는데 그 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교회의 가장 주춧돌이 되는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42절의 말씀이에요. 42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 시편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것이죠. 실제로 마태복음과 복음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죠.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어요.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인류의 이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시야, 우리의 눈, 관점, 이 세상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향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감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돈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세상이 여러분, 세상의 문화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시다. 성경 한 구절 읽고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방금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이 모든 인류의 역사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 깨닫기를 원하신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하루 가슴에 새기고 로마서 말씀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 기억함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